여러분들은 성실하십니까? 성실함. 그래도 이렇게 주일 오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피곤한 몸을 일으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뭐 성실하다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실함, 부지런함, 꾸준함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원하는 상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꾸준하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칭찬받을 만하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엉뚱한 일이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일에는 좀 게을러도 되고 아예 하지 말아야 할 텐데, 부지런히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 참 주위 사람들 참 속이 탑니다. 오늘 말씀에는 참 성실해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실함이 다일까? 그것뿐일까? 성실함 외에 다른 것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의 핵심이 되는 인물은 다른 사람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의 왕족 또는 귀족 출신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만 잡혀간 것은 아니었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출신과 조건을 살펴보고 잘 키워서 쓸만한 인재로 만들 만한 소년들을 데려갔어요. 거기에 다니엘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들과 함께 바벨론 생활을 시작하며 뜻을 정했죠. 왕이 이렇게 데려온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며 잘 키울 것을 명령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유는 그것들로 나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막무가내로 하지는 않았고, 난감해하는 관리에게 10일 동안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허락해달라라고 하죠.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괜찮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학문과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다니엘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인정을 받게 되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왕조,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나라가 세워졌는데 여전히 높은 요직의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은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입니다. 이미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진 시점이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리는 120명의 높은 관리들을 세웠는데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총리 중에서도 뛰어났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이 민첩했다 합니다. 마음이 뭐 이랬다 저랬다 민첩하게 막 갈팡질팡한 건 아닌 것 같고, 같은 일 처리함에 있어서 빠르고 우수하게 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왕이 아예 그를 그 위에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나 되냐면 80세 이상으로 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가 12세에서 15세 사이 정도로 추측을 해요. 그런데 이미 그때로부터 7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참 오랫동안 인정받았고 80이 넘은 노인인데도 이렇게 왕에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복된 거죠. 그런데 누군가 너무 특출나게 뛰어나면 어떻게 되죠? 미움을 받아요. 시기를 받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흠집을 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청문회를 볼 때나 또는 선거철에 가면 상대편 진영 후보자에게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다니엘을 탈탈 털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할 수는 없고 뒷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답을 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미 지난 날의 허물이야.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든 허물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합니다. 찾다 안 되니까 5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일하는 부분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뭐 돈 문제, 기타 등등 여자 문제 다 털어봐도 문제를 찾지 못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건 아니면,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걸고 넘어질 게 없다라는 결론에 이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한 금령, 엄격히 금지하는 법령을 하나 선포하자 해요. 그게 뭔가 하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라는 법령이었어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에도 없겠지만 왕권 특별 강화 기간 뭐 이런 거를 이제 설정하자라는 거죠. 명분이 좋아요. 앞으로 뭐 계속 쭉 하자는 거 아니고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종교가 많으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는 이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냥 딱 한 달 정도 빡치게 합니다. 왕의 신격화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신에게 구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니까 왕 입장에서도 굳이 거할 필요가 없겠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은 왕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리 왕은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까 이게 또 왕이 뭐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왕의 이제 신이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법령은 왕권 강화나 어떤 신격화를 위한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근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임을 받는 다니엘, 왕에게 이 자신들의 의도를 들키면 안 되니까 다른 신에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절하지 말 것을, 그러니까 구하지 말 것을 조항으로 제시를 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후에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이것이 자신을 향한 계략임을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라는 것과 이게 이 조서가 이 법령이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그의 삶의 행적을 막지 못합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다? 기도했다 합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찔림,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래 하면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정적들이 뭐 가만히 보지 않았을 것을 다니엘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해야겠다라고 도전하는 것, 결단하는 것 유익한 도전입니다. 너무 귀한 결단이에요. 그러나 하루에 3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체를 정죄하는 단서로 이것이 나의 교만으로 이어져는 곤란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해야 될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3번만 한다고 사실은 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쉬지 않는 기도의 삶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3번 기도에 따르는 말 앞에 설명하는 단어를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6장 10절을 보면, 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몇 살 때부터 이 기도 생활을 해왔는지는 정확치는 않아요. 그의 나이 80세가 넘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잡혀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게 10대 초반이니까 80세가 다 되어서 그런 기도 생활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는 않지만 적지 않은 시간 그런 기도 생활을 해왔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어찌되었던 확실한 것은 그날, 오늘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며칠이 됐든 이전에 그렇게 했던 시간이 있어 왔던 것이죠. 다니엘이 이전에 얼마나 이 기도 생활을 이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성실함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성실하고 부지런했을 거예요. 마음이 밀접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만 한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또 그 위에 이제 결과들, 그 뒤에 결과들도 따라오고 종합적으로 흠잡힐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큰일 나는 상황, 죽을 상황에서 이전에 해오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성실, 그 이상의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면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는지를 좀 더 쉽게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주 짧게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맨 마지막 줄 보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니, 감사가 모든 기도 제목의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니엘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했다고요?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 상황이라면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라의 접촉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경찰들이 밀려와서 우리를 잡아가서 감옥에 가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감사를 하기도 전에 기도를 하자는 선택을 하고 30일만 버티자라고 이렇게 30일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봐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다음은 뭐가 감사했을까? 그래도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 그래서 이 감사하였더라의 원어를 보면 이 단어와 같은 유형의 단어가 구약에서 딱 한 군데만,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해서 2군데만 구약에서 사용되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다니엘 2장이에요. 다니엘 2장 내용을 간략히 요약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인정을 권한 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이에요. 바벨론 왕인데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꿈을 좀 해몽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해몽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고 해몽해라 합니다. 해몽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 해요. 알려주시면 해몽하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삐딱해졌어요. 야, 니들이 평소에 제대로 말한 것이었으면, 니들이 능력이 있었으면 꿈의 내용도 해석도 다 맞춰라. 그래야 니들이 진짜 능력이 있다 하지 않겠냐. 니들이 진짜 꿈을 해몽할 능력이 있지 않겠냐. 내가 말해주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끼워 맞추는지, 니들이 그냥 입만 털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춰봐. 못 맞춥니다.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그럼 다 죽어가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지금 보통 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해몽가들만 죽는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군의 대장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왕께서 지금 노발대발을 하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긴 하셨는데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조금만 말미를 주세요.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합니다. 내가 알려드리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뭐 했을까요? 얼른 짐 싸서 도망갈 준비를 했을까요?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상황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환상을 보이사 꿈의 내용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고백해요. 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 중요한데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알게 하셔서 주님께 무엇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한다. 몇째 줄이나 밑에 둘째 줄 감사하고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이 감사하고가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감사와 같은 문법의 감사인 거예요. 물론 구약에 다른 감사의 단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다니엘 6장과 2장에 좀 다른 형태의 감사로 이렇게 사용이 된 거예요. 자, 다니엘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과 관련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감사가 다니엘의 젊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젊었을 때입니다. 그 감사가 다니엘의 노년까지 이어지는 거죠. 6장에서의 다니엘은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먼저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에 다니엘은 자신을 없애려는 정적들의 계략 속에서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이전에 해왔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때 감사했던 것처럼 지금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때는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은 그냥 쉬고 계시느냐? 아니겠죠. 때로는 특별한 이유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저 지켜보고 계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여. 그런데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그런 응답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는데요. 분명히 찾아보면 자꾸 소소한다고 했었는데 진짜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다고. 그럼 난 감사 안 해도 되냐고. 난 감사할 수 없다고. 나도 감사가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계속 감사하지 않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보다 괴로운 거는 다른 사람, 물론 다른 사람도 보고 있으면 괴롭지만 가장 괴로운 건 나 자신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할 수 없으면 가장 괴로운 건 나 자신입니다. 물론 그걸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아파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괴롭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 어떡하라고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우린 다니엘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서 좀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겁나 큰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하들, 공무원들에게 절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건에서 등장은 안 하거든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세 친구만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절하지 않고 그 절하지 않는 모습을 쪼로로 달려가서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그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니들이냐? 니들이 절을 하지 않았냐? 그래, 나는 뭐 관대하니까 지금이라도 저랑 봐줄게. 절해. 라고 했어요. 아니면 불문불에 던져 넣을 거야. 불에 태워 죽일 거야. 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씨는 없어 라고 해요. 이 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말만 안 했어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세 친구가 뭐라 하느냐? 아닐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실 겁니다. 다니엘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신이 없다고요? 당신의 손에서 구해낼 신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해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저희는 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바라는 쪽으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며 고백하는 사실 하나는
세상을 살며 필요한 일들이 다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세상이 이치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데도 쉬운 것만 찾고 편한 것만 찾는다면 그것은 이치에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고백하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누리는 혜택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선포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포하는 것, 내 지금 마음과 입이 따로 논다 하더라도 그래도 선포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것은 다니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3번 기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기도는 믿음과 떨어질 수 없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없어서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들이 불에서 걸어왔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나에게는 없으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것도 우리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도마 같은 제자를 허락하시고 아주 못 박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난 안 믿는다 라고 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면서 너가 나를 봐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하다? 복되다, 복이 있다, 복이 넘친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응답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내 믿음이 자랄 것 같으면 응답을 구하셔도 됩니다.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하셔도 좋습니다. 구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을 같이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을 보기 전에 먼저 믿어져서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셔도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복받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 수련회 가는 저도 복을 받기 원하고, 몽골 선교 가는 저도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받기 원해요. 그 믿음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죽는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 기도의 자리가 또 믿음을 지키고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기도하면 죽는 상황인데 기도해야 살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이, 나의 삶은, 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무당 준다고 무당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 준다고 해도 세상으로 가서는 안 돼요. 간혹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요. 어머니가 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날 무당이 자기한테 뭐 오지 않으면, 구슬을 하지 않으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니까 교회를 떠나서 무당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적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물론 자녀를 일찍 죽게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으로 정말 허락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무리 무당이든 세상이 뭐 돈이든 명예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 해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어요. 무당에게 가면 미래를 알아맞힐 수도 있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생명을 취합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도 해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결단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지. 네, 맞는 이야기지만,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게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족쇄가 아니라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참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은 데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넘어뜨리려 했지만 다니엘은 굴하지 않고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 하나님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80이 넘어서도 그 하나님을 계속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좌절할 필요 없고요.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구하며 믿음을 구하면 믿음은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다 보면 또 그런 경험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말씀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의 경험 삼고 나의 믿음 삼아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 그 각오와 결단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붙잡겠다라는 그 결단, 그 각오,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힘들수록, 몸이 연약할수록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는,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찾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괴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잃어갈 때, 평화가 없을 때, 주님을 바라는 것도 쉽지 않을 때, 그러나 이 찬양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 모든 여여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힘이 없고 너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내 모든 여 주께 맡겨 사랑의 주님 하실 눈을 들어 멈추지 마. 내가 너의 사랑을 하고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는 그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고 쉬지 않고 주님을 보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을 쓰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들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상적인 이야기,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